364면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날씨도 여전히 많이 무더웠지만 좀 더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 교회도 한두 주 전부터 약간의 징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식을 듣고 몇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코로나 초기 때에 비하면 병원에서 좀 치료받고 이래 하니까 생각보다 견딜만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완전히 다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방역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 곳곳에 지뢰밭과 같이 있습니다만은 안 걸리면 너무 감사하고요. 걸려도 또 이렇게 또 잘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질문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선발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좀 질문이 참 독특합니다만은 이것도 고난도의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응시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서술을 했는데, 그래도 면접이니까 최종 면접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이 의로움을 또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연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할머니 한 분만을 선택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의 이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죠.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의미 있는 질문과 문제를 대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최고의 문제예요. 또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이 문제입니다. 또한 결혼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마치는 날까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것 아니라도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문제 뒤에 숨겨진 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기쁨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문제는 대단해 보이지만 믿음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이후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교회에 등록하여서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또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도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몇 번의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에 대해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기준, 내 관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기뻐야 되지, 내가 즐거워야 되지, 그죠? 내가 감동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힘이 나고 더 잘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일 때도 많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기쁨을 그냥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복잡한 우리의 감정선이라든지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자꾸 환경을 보고 하면요 절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일 나 중심의 사고와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조금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지요. 자신을 부인해라. 자꾸 나를 위해서만 자꾸 생각하면 이기적인 나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에 관해서 가장 선명하고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만, 믿음의 정의를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 즉 공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산소는 화학 원소의 하나로서 원소 기호는 O이고 원자 번호는 8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무색, 무미, 무취인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산소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수많은 과학적이고도 복잡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산소의 정의보다 만일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해답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즉 숨을 쉴 수 없어서 모든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산소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얼마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 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는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강한 믿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을 훌륭한 믿음, 또 좋은 믿음으로 생각을 하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또 본문에 따라서 강한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좀 착각에 빠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좀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 믿음은 내 생각을 관찰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만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가 더 쉬운가 하면 미신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미신. 소위 무속신앙으로 무장하면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이 잘못된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 오직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구술을 하고 또 부적을 쓰고 나아가 자기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고 만족이 있느냐?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봉사생활과 또 봉헌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소홀해져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면서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헌과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부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쁨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서 어쨌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이 돈으로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중에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마치 부모님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듯이, 자녀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좀 뒤에서 또 다룰 텐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점점 커지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즉, 내 인생의 목적지는 돈과 같은 재물, 성공도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비교적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 죄 안 짓고 살면 그런대로 나는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흐트러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속죄와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중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그가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에게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순간 기도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큰 미션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도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함과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을 원하시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록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훌륭한 간증과 신앙의 고백도 남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방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내 중심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상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대구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 나의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